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란이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은 시련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성공적인 왕이죠.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고 또 그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었지만 실제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시련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고난을 겪었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완전히 진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무리가 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제 후반기 가장 큰 사건이고 문제였는데, 이 모든 사건이 이제 매듭 지어지니까 다윗 왕이 무엇을 실시하느냐? 조직을 개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각을 개편하는 일을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23절에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가장 충성된 장군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명령을 가장 어겼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아브넬을 죽이죠. 그리고 누구를 죽입니까?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아마샤를 임명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압을 좌천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비새를 더 등용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아마샤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렸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요압이 아마샤를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뛰어난 이 군인인지 칼을 2번 찌를 필요가 없었어요. 본문을 보면 한 번에 찔려서 아마샤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끝에 조직을 개편하는 이 중심 인물에 누가 당당히 들어있습니까? 요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세력이 요압을 절대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요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누구에게 유언을 합니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요압을 제거하라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요압은 제거되고 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에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요압 사이에서 반란을 진압하는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세바가 어떤 사람이냐? 압살롬이 반란에 실패했을 때 이것이 완전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세바라는 베냐민 사람이 나타나서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다윗에게 불만을 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세바를 추종해요. 그런데
요압이 앞장서서 이 세바를 추격하여 결국 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진압하고 이 모든 반란을 완전히 끝장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왕국이 이제 안정을 찾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오늘 누가 등장을 하느냐?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해요. 자, 지역은 어디냐? 아벨성입니다. 아벨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가장 북쪽, 단 지파가 있는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모으는데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이제 쫓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가장 북쪽 지역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성에 머무르면서 반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요압은 이 반란을 어떻게 끝장내려고 하느냐? 아벨성을 무너뜨려서 세바를 제거하고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등장을 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6절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센 사람 둘이 나오잖아요. 한쪽은 세바고 한쪽은 요압인데 거기에 전혀 이름이 소개가 되지 않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이 여인은 현실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14절부터 보실까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고대 전쟁을 보면 이제 성벽이 있으면 성을 함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바깥에 토성을 쌓습니다. 성벽 높이만큼 이 토성을 쌓아서 이제 성 안으로 침투하여 적을 이제 제압을 하려고 하는 이 전술을 사용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가? 이제 세바의 세력들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일반 백성들도 많은 피해를 당할 거란 말이죠.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성 안이 파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성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겠습니까? 사람도 죽고 다치고 또 성도 많이 파괴가 되고 나중에 그거를 복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또 시간과 또 이 그 재정이 투여가 돼야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해 볼 때 그냥 이 파괴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성은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반란이 진압도 되고 그리고 이 아벨 성도 파괴가 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 여인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바로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이 문제를 단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파악 능력, 상황 파악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벨성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두 번째로 행한 것은 뭐냐? 바로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도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 여인이 무슨 그 성 안에
무슨 행정 관리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엇이기에 요압 장군에게 나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의 그 현실을 알도록 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도 알고 상황 파악을 할 줄 아는 식견이 있어도 꼭 내가 해야 될까? 나 말고도 할 사람이 있겠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오지랖 넓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 있게 이 요압 장군에게 대면 요청을 합니다. 요압 장군의 그 용맹,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대단한 용기를 가진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자 요압이 그러하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요압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압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자신에게 이 공격적으로 나가면 요압은 가만두지 않고 그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잖아요. 이 여인은 매우 겸손한 태도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나아가니까 요압도 마음을 열고 그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강하게 나가면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겸손한 태도로 부드럽게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압 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요압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요압을 설득해서 이 성이 파괴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겁니까? 아니면 파괴하려고 온 겁니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생각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압 이 아벨성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이
전쟁을 통하여 아벨성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것, 그것이 그의 관심사고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지혜롭게 요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겁니까? 파괴하려고 온 겁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지금 이 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가장 중요한 성인데 이 성을 멸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큰 손실입니다. 그런 얘기죠. 이런 말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설득합니까? 요압을 설득하고 있어요. 또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윗 왕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란 자와 한패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말에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강한 자고 누가 힘 있는 자고 누가 높은 자입니까? 요압이죠. 여인은 사실 아무 힘이 없는 평범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들어보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외로 이 여인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누가 이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인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그 말을 따르려고 합니까? 요압이 여인의 말을 듣고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그 강한 요압, 다윗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요압을 움직여서 그녀의 말을 순종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여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그 큰 일을, 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으랴. 저 힘 있는 세바도 못 해내는 일, 저 강한 요압도 못 해내는 일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파악을 했고 용기 있게 나섰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요압을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녀의 그러한 말과 행동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죠. 반란자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어떤 여인이었느냐?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소리만 치는 여인이 아니었던 거죠. 상황 파악을 잘하고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갔고 그리고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반란이 다 끝이 나고 다윗의 왕국은 안정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로운 여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여인처럼 현실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식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모든 반란을 다 잠재우고 다윗 왕국이 든든하게 서게 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피해를 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아벨성의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지혜로운 이 아벨성의 여인처럼 큰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